우리는 자주 신앙적인 그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았나? 또 보지 못한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진실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 된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회의적인 믿음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믿음은 모양도 색채도 냄새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권사님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능력을 행하고 많은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쉬면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힘이 다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맹인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아서 우리 주님이 그분이 주님을 발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제가 관용한 이때를 만났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타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을 질문하시는 주님께 삶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거기에 맞춰 행함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교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지만은 부부관계가 법률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딴 남자에 가 있다면 두 부부는 분별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헤아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고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에게, 주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그에게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함께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예수님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빛을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까? 최종적인 목적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까지 힘쓰고 애쓰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도들은 영혼을 뜨기 위해서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널리 정연하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그 말씀은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상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칼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듣는 것보다 보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더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거짓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도들은 영혼을 뜨기 위해서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널리 정연하고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그 말씀은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상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칼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듣는 것보다 보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더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빛을 못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 어둠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 믿음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4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50년 신앙생활했단 말이야.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아니요. 이랬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는지 거짓으로 믿고 있는지 오늘도 알고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과 거짓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